오늘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창세기 20장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참 조상이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 살 때에 늘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되어서 잘 되고 잘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었고 또 걱정스러운 일도 있게 되었고 또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20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또 한 번 큰 어려움에 봉착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즘 이스라엘 땅이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아브라함의 직업은 그 일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축을 키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가축을 키우는 일을 하다 보니 아브라함은 늘 항상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가축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점점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그는 좋은 목초지를 찾아 장막을 옮겨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방으로 내려오는 중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다가 이제 또다시 남방으로 옮겨서 이번에는 해변, 지중해가 있는 해변에 가까운 지금은 블레셋 땅입니다만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 이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그랄 땅에 온 이 아브라함은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랄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마음껏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는 사람도 뭔가 어떤 신의식을 가지게 되면 죄 짓는 것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죄를 짓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막상 살려고 그 장막을 쳤습니다마는 사람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걱정이 늘어진 거예요. 이 큰일 났다. 그래서 당장 지금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가장 많이 짓느냐? 이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가 가장 문란해집니다. 그렇지요. 옛날 로마 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노아 시대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적인 문제, 이 성생활이 문란해지더라.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세상이 혼탁해지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보니까 남녀 간에 이 문제가 보통 의지로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눈에 보이는 여자면 무조건 힘 있는 사람은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때 옛날에는 치안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장 자기 아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가요, 참 이뻤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심한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잠시 간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 잠시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75세 한번 넘었고요. 자기 아내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65세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애굽 땅에 가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았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아내가 안 되고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5분에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랄 땅에 와서 있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어딜 가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두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89세예요. 세상에 89세 된 아무리 애 하나도 낳지 않은 할머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할머니가 예쁘면 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아내는 90이 다 돼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이 그랄 땅 사람들이 비록 내 아내가 나이 많고 늙었지만 이 이쁜 내 아내를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냐. 만약에 이 아내가 남편이 내고 이 여자가 내 아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랄 땅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 아니겠나. 어쩌면 좋을까 해서 아브라함이 꼼수를 씁니다. 자기 아내를 보고 여보 어딜 가거든 누굴 만나거든 나를 오라비라고 그래라고.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사람 보고 내 여동생 누이라고 내가 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말을 맞추자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그랄 땅에서 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녀가 없는 그랄 땅 왕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소문을 듣고 한번 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여인한테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오라비래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한테 물어봤더니 내 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뭐 남의 아내도 아니고 데려오기가 좋겠구나 해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라를 데려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로 이래 하지만 아브라함의 지금 형편에서는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이 극적이 늘어졌겠어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로 알았다면, 아비멜렉이 그걸 알고 있었다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사라만 데리고 갔는데, 지금 이 나이 90이 다 된 할머니 같은 자기 아내를 지금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아내 삼으려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사라를 취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가 봐. 근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매우 급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셨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는 말씀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라인데 아브라함의 품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 아비멜렉의 품에 지금 안겨야 될 직전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으며 고민이 많았겠으며, 아마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들어가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뭡니까? 이런 큰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신 것은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급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급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이 약속이 무산될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도 지금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것도 2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수가 있다.
왜냐? 그는 남편에 있는 여자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건들면 너 죽을 수가 있어. 이 여자는 남편에 있는 여자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주님,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여인을 보고 자기 누이라고 했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보고 내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데려온 것이지 내가 뭐 어떤 나쁜 마음을 품고 내가 그를 빼앗아온 것도 아닙니다. 아비멜렉도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네 마음을 내가 다 알아. 오늘 내가 너에게 이 여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네가 내 앞에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야. 그러나 만약에 네가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은 다 죽을 줄 알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오라고, 좀 와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니까 당신 왜 나를 속였어? 자칫하면 말이야,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꼼수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나라가 온통 큰 죄에 빠질 뻔했었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말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당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할 만하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를 불러서 말하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다. 이복 누이로서, 배다른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어서. 따지고 보면 뭐 거짓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고 해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말해왔다고. 그러니 내 아내 잘못도 없고 따지고 보면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 봐. 그래서 내가 그랬다네. 이해해 주게. 아브라함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아브라함이 참 이기적인 사람인 걸로 보이지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라고 그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단 말이죠. 이기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치안이 허술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을 쭉 들어보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다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소, 양,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잔뜩 주면서 그리고 또 은 103개를 아브라함의 손에 또 쥐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 아내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잘못이다. 너가 속여서 너의 누이인 줄 알고 내가 데리고 오긴 데려왔지만 그러나 데리고 왔다는 그 자체가 나도 잘못이 많다. 그러니 그 잘못을 내가 변상하는 의미로 내가 은 1000세계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세겔과 함께 양과 소와 종들을 잔뜩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 어디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우리 이 그랄 땅에 어떤 땅이든지 당신이 좋아하고 좋은 땅이 있거들라 거기서 살아라고. 이제는 당신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최대의 호의를 베풀어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처와 아비멜렉의 여종들의 태를 열어서 그동안 아기 하나 낳지 못한 아비멜렉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 얼마나 이 일을 두고 아브라함이 힘들었겠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때로는 위기에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온갖 유혹과 핍박과 조롱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각오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 선의의 거짓말을 해가면서 어려운 난간을 헤쳐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내놓은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꼬여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꼼수를 썼던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고 더 일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소서. 그 위기를 모면시켜 주었기 때문에 일이 다 해결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위기에 처하면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열어주십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재주를 부르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은 더 어려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꼼수 서지 말고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을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32쪽 21장 12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쓸데없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뒤에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위기를 만나도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일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블레셋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호의로 아브라함은 자기 권속을 데리고 그랄 땅과 조금 떨어진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운물을 파서 그곳에서 한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을 이제 헤어지고 아브라함은 자기 권속들을 데리고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운물을 파고 거기서 가축을 키우면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고 정말 1년 만에 사라가 임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전번에 자기 아내 문제 때문에 만났던 그 그랄 땅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 지금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여러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거기 줄을 끊어야 해. 이 말을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러면서 아비멜렉 왕이 왜 찾아왔느냐? 이 말을 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 그리고 너와 너 자손들이 앞으로 서로 싸우는 일 하지 않도록 약속하자 하면서 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가까이 두고 지켜보니까 야,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 이 아비멜렉은 1년 전에 직접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나가서 브엘사베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꿈이 아니라 실제로 아비멜렉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입에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아비멜렉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대해서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드러낸 것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다면 그는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순전하게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파놓은 우물, 여러분 그 우물을, 우리가 뭐 우물 파는 건 보통 어려운 일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큰 일입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고 사는데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 빼앗아 갈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들과 대들지 않았습니다. 빼앗으면 줘버리고 그저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선교의 장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 일은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일이요, 그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웃들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요 말 한마디라도 좀 조심하고 행동 하나라도 좀 바르게 하고 마음이라도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한다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모두는 지금 어쩌면 선교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선교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낯선 땅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삶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